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또 이제 자신을 이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화제가 돼서 또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유튜브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비죠.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들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야, 요즘 같은 시대라고 댓글을 다면서 저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야, 멍청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어떻게 저거를 속아 넘어가냐. 그러니까 막 생각이 없고, 정말 이렇게 그 막말로 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저거에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 가방끈 긴 사람, 재산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보다 멍청한 사람, 나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 나는 안 속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서 멍청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멀쩡한 사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도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이비고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를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그 사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예. 그렇죠?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사기꾼에 대한 어떤 이제 형량도 낮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전세 사기에서 한동안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참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 형량도 참 낮게 나옵니다.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기범들을 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세 사기범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멍청해서 저 전세 사기를 당하냐,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그러한 거짓된 말씀들인 것이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돈이나 자식 재산을 뭐 다 자기에 바쳐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가족들 지금 가족들이 뭔 가족들이냐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서로 등쳐먹고 그게 무슨 가족이냐 그 가족들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가정이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고 가족들이 왼수가 되고
그 가족들 때문에 더 삶이 힘들고 정말 끝까지 내몰린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예. 아무리 말씀에서 그런 얘기가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더라면 그 가정의 회복을 얘기를 하시죠. 사랑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뭔 가족들이냐. 가족들 다 버려라. 어차피 그 가족들도 너를 버리고 너를 등쳐먹고 살 것이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그 보증금이며 대출금이며 몇 억을 다 바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예, 정말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동아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동아줄이 어떤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그것을 면밀히 살필 틈도 없어요. 일단 붙잡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그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나라면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말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깨어있는 걸까요? 네.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제가 전화가 왔어요. 010 어떤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를 받았어요. 김건아 씨 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막 전화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도 원래는 이제 잘 안 받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받았죠. 김건아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서부 경찰지 뭐 경찰청 뭐 무슨 수사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꺼버렸어요. 왜냐, 요즘에는 그 말을 길어지잖아요. 그 말을 녹음해서 제 목소리를 AI로 이게 학습시켜서 그래 막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들을 것도 없이. 예.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바로 0.1초 만에 끊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뭐 가짜인 거 확실하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진짜라면 다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전화가 안 와요. 100% 사기꾼이죠.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구나.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 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고 있구나. 예, 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에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보이스피싱이 어떤 수단으로 오는지 알고, 예,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전화 오는지 알고, 어떻게 저를 속이는지 알고, 그거를 제가 잘 알고, 그리고 조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써먹고, 예, 바로 끊어버린, 예, 제가 깨어 있었던 거죠.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깨어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제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어디 경찰청 뭐 누구님이다 했을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거기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런가요? 이렇게 됐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어떤 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락을 이제 하다 보면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저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날 최근에 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완전 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맨날
즐겁고 맨날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원래 정말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항상 긍정적인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인정을 받지만 제가 그냥 초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무조건 긍정, 무조건 긍정.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사람.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항상 정신적으로 좀 맑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최근에 또 어떤 이제 말들이 있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안정형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연인들이 서로 연애를 할 때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완전 안정형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은 동요가 없고 항상 나를 감싸주고 정말 안정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자신이 너무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제 스스로 이게 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무 안정형인데 나는 언제 어디서나 참 차분하고 긍정적이고 아우를 줄 알고 난 그런 사람인데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 좀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죠. 예,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말씀이 없었더라면 원래 내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 주변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대로 스트레스 다 받는 사람이었고 그 무거운 짐들이 오면 그걸 다 내가 짊어지는 사람이었고 냉소적인 사람이었고 언제 어디서나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쟤는 별로고 나는 그것보다 낫지라고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을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안정형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참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모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래 태생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만의 무기, 나만의 장점 네, 그거 맞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잠깐 동안 말씀이 없으니까. 네. 그 며칠 사이에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바로 내가 공격적인 생각이 들고 불평적인 생각이 들고 비판하는 막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나도 이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말씀에 계속해서 더욱 깨어있기를 힘써야겠구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던지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안정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날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써 내가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러한 안정형의 사람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나는 그럴 수 있었구나. 결국엔 제가 요즘에 큐티하는 게 겸손함에 대한 거였거든. 다시 겸손해질 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정말로 나만의 무기로서 내가 이것을 품고 정말 그러한 삶을 앞으로 계속 살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놓는 순간 나는 다시 바로 또 약점을 보게 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냉소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깨어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놓고 산다면, 내가 큐티하지 않고 내가 예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멍청해서 그 속임수에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이 없는다면 언제나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푹 담겨 있어야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넓게 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좁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반하는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결국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랑 동일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말씀에 반하는 이야기,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말씀이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대로는 정말 확률이 작아. 그런 생각들. 결국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말씀에 놓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강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함을 놓는 순간 우리도 그 귓가가 펄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안 된다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욕하는 것들, 그러한 안 좋은 것들, 악인 것들이 우리의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에 언제든지 파고들 수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파고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큐티를 한 거죠. 말씀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목회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니까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자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예배와 말씀을 멀리 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이 나의 눈에는 불안, 염려, 그리고 정죄함으로 제 눈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제 신앙도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완전 관심이 쏟아져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낫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지, 그런 것에 제가 완전히 눈과 마음을 다 빼앗겼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꺼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이비와 이단에서 방어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는 것과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그러한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듣자마자 바로 꺼버렸죠. 딱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다. 깨어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버들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꺼버려야 되는 전화구나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는 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속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누리는, 그렇게 가고 그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속이는 말들, 주님과 반대되는 말들,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주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마음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큐티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우리도 좌절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